네, 매주 우리 하나교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 느낌을 또 주안의 우리 교회에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강단교류 2주차 말씀을 전하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런 기회 아니면 주안의 우리 교회 올 기회가 잘 없어서 명분이 없는데, 강단교류 이 명분으로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강단교류로 주안의 우리 교회를 다녀간 다음에 자극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그거를 적용해서 이제 새로움을 하나 얻었는데, 뭐냐면 이 시스템, 음향 시스템에 대한 자극을 제가 작년에 와서 받고, 그래 이것이지. 그래서 당장 임원에 가서 우리 바꿔야 됩니다. 이제 자극을 줘서 저희도 비슷한 좀 얇은 걸로 올해 바꿨는데 아주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래서 주안의 우리 교회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그래서 올해도 제가 지금 뭔가를 좀 자극을 좀 받아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찬양팀 너무 이 더운 날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해 주셔가지고 또 자극을 받아서 또 가서 제가 우리 찬양팀을 닥달해야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집회 있으니까 함께 또 귀한 찬양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단교류 주제와 의도에 대해서는 지난주 우리 김성호 목사님께서 설교를 아마 해주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이 말씀으로 주제 본문을 하자고 하고 본인은 다른 본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신 거에 충실하게 이 주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결말 부분인데요. 로마서는 흔히 복음의 정수가 담긴 성경이라고 하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를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한 목적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본래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스페인 선교 후원 요청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앞으로 스페인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로마교회 너희가 나의 후원교회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목적으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로마교회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서로 공감대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요청을 처음부터 하긴 그러니 앞부분에 너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공감대를 위해서 복음을 앞부분에 열심히 설명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것이 복음의 정수구나 라고 하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5장까지는 이 복음이 로마 교회 안에 어떻게 잘 드러나야 하는가를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1장부터 8장은 복음의 이론편이라면 9장부터 15장은 복음의 적용편, 실천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9장부터 15장 이 적용편에서 그럼 강조하는 주제가 있을 텐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절기에 예루살렘을 갔다가 거기서 베드로 및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세운 교회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합류한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갈등의 불씨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무래도 출신 배경이 다르고 어릴 때부터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이런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갈등 상황을 익히도록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 앞 14장에 보면 그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좀 요약해서 드려볼게요. 로마 교회 안에는요, 일부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베지테리언. 혹시 주안의 우리 교회도 계신가요?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난을 했어요. 왜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고기 먹는다고 왜 비난을 할까?
근데 당시에 이제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이 고기를 먹다 보면 사람이 목이 마르니까 그 당시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그럼 자꾸 더 많이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흥청망청 취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추정하기에 채식주의자들은 그 유대인 출신으로 보이고, 고기를 먹고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들로 보여요. 이들이 서로를 보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향해 채식주의자들은 무절제한 것들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들 향해서 저 율법주의자들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죠. 또 유대인 출신들은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절기에는 자신들이 배워왔던 대로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걸 행하지 않는 이런 식의 절기를 지켰는데, 그것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쟤는 왜 저렇게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너무 근본주의자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걸 잘 지키던 유대인 출신들은 저 근본 없는 것들 이렇게 이제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시대에 로마 교회에 있었다면, 한 편에 속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고기를 먹는 축에 대부분 많이 계시겠죠? 네, 주한에게 글을 이렇게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글을 먹는 걸 보면서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 이렇게 비난하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중간에서 양쪽을 화해하려고 우리는 노력했을까요? 아니면 어느 한편에 속해서 다른 쪽을 비난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지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서로를 그래도 좀 속으로라도 비난하는 쪽에 속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기본 습성이 좀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이 삶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조금씩 축적된 자기 나름의 그 가치관이 있고 생각이 있거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의 다름과 그로 인한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독일 살면서 아마 이런 생각들을 좀 서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제 딴 사람의 집을 방문했더니 막 전기도 그냥 너무 막 켜놓고 불도 끄지도 않고 막 물도 막 펑펑 쓰고 하는 걸 보면서, 역시 주재원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유학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저 아낄 줄을 모르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반면에 그냥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에 마르크 시대에 자기가 유학을 왔는데 지금은 어떻다 맨날 옛날 얘기하면서 서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 불편해하고 판단하는 마음들, 아마 독일 생활 하시면서 이런 마음은 한두 번씩 가져보셨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우리가 로마 교회에 있었어도 사실 우리도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룬다. 여러분, 이거 가능해 보이십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시간들을 돌아보면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이런 모습보다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또 나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더 많이 보거나 더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교회 하나됨이 진짜 가능할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는데,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혹은 하나다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 되면 정말 좋겠다, 제발 하나가 되어줄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된 곳이다 라고 선포해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한 장이 통째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믿을 사람들을 향한 중보 기도문이 한 장에 통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구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됨이에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7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제가 한 구절만 언급했는데 실은 예수님께서 이 17장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세요. 그 중에서 이 22절이 말하는 하나됨의 이유와 근거가 뭐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바로 그 근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In Christ.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성부 하나님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치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했더니 저랑 전혀 관련이 없는 남인 것 같던 제 아내의 부모님, 제 아내의 언니들이 저의 가족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가 다 여러분 다 각자가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다 성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러면 이런 우리가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부 하나님 통해서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다른 동네에서 태어나고 생활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으로 놓고 보면 다 그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교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뭐예요?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됨과 연합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에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이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기 보면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주체가 성령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서로. 네. 전혀 믿음이 없는 시키니까 그냥 하는데, 네. 여러분 성경의 설명에 따르면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님이 하나니까. 마치 이거는 내가 왜 사람이에요? 뭐 이런 질문인 거예요. 네. 제가 왜 강아지가 아니고 사람이죠 하나님? 뭐 약간 이런 질문에 왜? 이미 당연히 이루어져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교회 하나됨은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 진리를 먼저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이미 하나 된 것을 잘 지켜나갈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장 5절과 6절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한 몸이 되겠다고 서약한 부부 사이에도 생각이 다른데 교회가 모여서 생각이 다른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되겠다고 모인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생각을 일치시켜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설득을 해서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거면 여러분, 그건 교회의 하나됨을 결코 지켜낼 수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 하나됨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각자가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되게 식상한 이야기 같은데 교회 하나됨은 신앙의 본이신 예수님을 우리 각자가 다 따를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 오늘 보면 바로 앞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만족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성상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해 보여요. 우리 이런 마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그래. 하지만 뒤돌아서면 우리의 마음엔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행하고 계십니다. 5절 앞부분, 다시 5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주어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본받아서 하나됨을 지켜가도록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 인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견고하게 서 있다, 버티고 서 있는다, 이런 뜻이고요. 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용기를 준다, 격려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됨을 잘 지켜가는 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뭐냐면 인내와 격려,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그래, 니네 지금 하나됨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거 힘을 내. 여기서 좀 더 하면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 옆에서 계속 격려해 주시고, 한 번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인내, 즉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마치 마라톤을 끝까지 달려가는 페이스메이커처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굳건히 버티고 서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할 때 옆에서 아니야, 하나만 더 해봐, 할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버텨주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범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태도와 의지의 문제예요. 왜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분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라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저를 예수님 닮아가도록 빚어가 주십시오라고 내어드림의 문제이지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난 예수님 본받는 거 안 돼,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제가 우리 하나교회에서도 이렇게 양육하면서 권면하고 좀 용서하실 수 있어요, 결단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못해요, 안 해요. 이 생각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대신 여러분, 그런 저항감이 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빚어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 주신다니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 안에 이거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저를 당신께 맡깁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 모두가 다 이런 결단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본받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각자 개인의 성숙도 있겠지만 가장 성경이 약속하는 결과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누린다면 그거는 이 안에 있는 각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각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거기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잠시 어떤 이슈 때문에 하나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건 오래가지 못하고 균열되고 나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기 부인을 바탕으로 한 하나됨이 아닌 것은 결국은 뭐예요? 반대로 자기 유익이 있어서 하나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유익이 있을 때만 유효한 하나됨은 그게 사라지면 와해되고 나뉘게 됩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봅니까? 선거철만 되면 막 서로 손잡고 하나 됐다고 막 손들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연합했구나, 우리 아무도 안 믿잖아요. 자기들 이익 때문에. 그러면 선거 끝나면 또 나뉘고, 우리 뻔히 알지 않습니까? 폭력 조직 서로 막 우리 하나 돼 봅시다 하고 하다가 조금만 이익이 틀어지면 나뉘잖아요. 교회 안의 하나됨, 교회 안의 연합도 여러분 겉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상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려는 그 자기 부인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씨름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의 하나됨도 본질상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 안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기로 결단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네.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 할 일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의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네. 주 안에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만 아주 기초적인 걸 얘기해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닌 높아져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다 낮춘다. 하나님 앞에 다 순복하게 한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헬라어로 경배한다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절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절을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나를 낮추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높아집니다. 그죠? 네. 내가 억지로 높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는 나를 낮추면 돼요. 그러면 상대는 높아지죠. 그게 경배라는 단어가 가진 프로스키네오의 뜻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고요. 각자의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다른 모든 생각들이 큰 하나님의 뜻 안으로 다 수렴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생각이 지금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서로 보면서 서로 반가워하고 막 웃고 잘 지내셨어요 막 하죠. 근데 어떤 사안을 놓고 좀만 의견이 갈리면 어떻습니까? 네.
얼굴이 붉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때 내가 이 말 했어야 되는데 막 억울해하고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우리가 한 공간에서 유일하신 한 분을 예배하고 한 마음 한 입으로 고백하는 게 여러분 예배거든요. 어떤 공동체가 영적으로 잘 연합해 있는가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해 보면 느껴집니다. 논리적으로는 잘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영적인 그 느낌적 느낌 여러분 아시죠? 그거 그런 게 있거든요. 영적인 유니티. 하나됨을 함께 언제 확인하냐면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앞서 드렸던 찬양 속에서 제가 찬양팀에 이미 부탁을 드렸었어요. 비전이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고백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고백. 이 고백을 우리 생각이 다른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입으로 드리는 행위. 그때 여러분 그 순간에 느껴지는 영적인 유니티, 영적인 연합. 그게 바로 한 마음 한 입으로 예배할 때 주어지는 하나됨의 열매거든요. 주안의 우리 교회는 분립한 지 2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주안의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자세히 제가 많이 잘 모릅니다. 얼굴은 알고 인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2020년에 이 분립해서 제가 나간 다음에 모교회인 우리 교회 오셔서 또 두 번째로 분립하신 분들도 꽤 계셔가지고 제가 인격적인 관계가 있거나 그러지 못해서 제가 솔직하게 잘 몰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주안의 우리 교회 첫 예배 때도 제가 처음 이곳에서 예배도 그때 무슨 일이 있어 제가 오질 못했었고 저희 교회 세례식 있어가지고 그때 겹쳐서 못 왔었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처음 접했을 때가 강단교류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냐면 그 세계교회 연합 야외 예배할 때 그때 이제 두 번째였는데 첫 강단교류 때 제가 받았던 인상은 다들 굉장히 차분하시고 좀 이렇게 진지하시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제가 연합 예배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 하나됨 우리 하나교회 피구팀이 여러분에게 작살나는 걸 보면서 이 교회 대단하구나 서로 응원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참 보기 좋았어요. 왜냐하면 열정 있고 또 에너지 넘치고 활력 있고 주안의 우리 교회 제가 한 3-4번째 방문하지만 올 때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참 좋고 감사해요. 분립 개척 1년차 2년차 다운 모습 왜냐하면 이제 부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우리 하나교회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저희는 분립 1-2년 차에 늘 다 마스크 쓰고 서로 먼바치에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만 하고 그런 시절을 보내가지고 그랬습니다. 주안의 우리 교회 소식은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그 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김성원 목사님 또 우리 이범일 지사님 통해서 듣고 있는데 교회가 한 마음으로 잘 열심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이 모습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주안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도 오실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의 이런 분위기 흐름을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지금의 이런 분위기와는 좀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교회는 이미 그런 모습으로 사실 많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미 갔어요. 그럴 때에도 지금처럼의 이런 모습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저는 정말로요 진심으로 주안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그런데 정말 그걸 유지하고 지켜가려면 오늘 이 두 번째 권면을 주안의 우리 교회가 잘 지켜가시기를 바라요.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한 마음 한 입이 되어 하나됨을 지켜간다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됨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사람이 아닌 한 분 대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아니 매주 이곳에서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예배를 하신다면 그 증거가 있을 거예요.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경험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꺾이지 않는 고집들, 편견들, 이런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꺾이고 깨어지고 내려놓아질 때,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진 나의 의견, 하나님보다 높은 나의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불순종하려는 나의 고집, 여러분 진짜 온전히 예배했는데 어떻게 그게 꺾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내려놓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는데 최근에 내 안에 이런 경험이 없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부분은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집을 부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내려놓은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잘 나는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진실한 예배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높아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 이렇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한 마음 한 입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순전하게 예배할 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묶어서 이게 하나야 라고 맛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를 예배 중에 자꾸 맛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연합한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예배 중에 이걸 경험하고 맛볼 때 맛보잖아요. 그러면 자꾸 정상적인 걸 맛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면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분별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 주 안에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주 안에 우리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제가 섬기는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이름값 하는 교회 됩시다, 이런 말 합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보다는 다투고 싸우고 나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직접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런 소식을 들은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교회가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더라, 이런 소식보다는 결국은 나눠졌구나, 결국은 싸워서 깨졌구나,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듣고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는 주님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 때문에 찢기고 잘리고 나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주 안에 우리 하나, 이 새 교회는 싸우고 다퉈서 나눈 게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서 나뉘었어요. 이렇게 나눠진 새 교회 각자가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하나된 모습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각자 다른 새 교회가 또 함께 모일 때 하나됨을 함께 지켜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교회가 싸우고 나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구나. 교회가 갈등이 있지만 하나됨으로 이어갈 수 있구나. 아, 교회의 저력은 이런 것이구나. 공동체는 그래 이런 것이지 라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 각자가 예수의 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그런 그들이 모인 이곳에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 예배,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부디 주 안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하나교회, 새교회 모두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몇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 안에 우리 교회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할 일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걸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본받아가는 길,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 하십시오.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와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나의 높아진 생각, 나의 고집, 꺾이지 않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주 안에 우리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주 안에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